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의 의견을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먼 옛날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한 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장면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요리사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본다면 예수님은 의사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든지 또 그 옆에 서 있으면 또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감정, 갖지 않아도 되는 감정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옆에 있을 때에 가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3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로 전장과 연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오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스승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믿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얼마나 큰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적은 수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방금 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3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했던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고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것을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에서 배웠지만 그것을 제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로를 자신이 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그냥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일에 열정을 갖고 그 일이 잘 되면 그것이 다 내게 돌아오는 칭찬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젖어듭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는 그런 일에 만족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가지는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것을 삶 속에서 느낍니다. 그것을 다 하루하루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가를 더듬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할 그 일이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베드로는 실컷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제자들을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오직 12명에서 3명만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어떤 일과 연관을 하기 위해서 엿새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오는 사건은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것과 연관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은
예수님이 변화되셨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이는 곳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전에는 옛날에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 아들과 다 같이 있는 가운데서 오직 3명만 뽑아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제 아들께도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지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일부러 올라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 산에서 올라간 것 때문에 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같이 휘어졌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예수님과 같이 높은 산에 올랐던 세 제자들만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함께 왔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초막 셋을 세우자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제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무서워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빛나는 구름이 있고 소리가 들리면 누구야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얼굴을 땅에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지 않기 위해서, 잠시라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어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셔서 그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야 자들이 숙였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곳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이 장면, 이 사건의 의미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16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의심하였던 예수님이 그 장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그것을 예수님이 몸소 세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하시고 나서 세자자 그 의미를 미처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난 구름 속에서 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항상 그들에게 생각나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다른 곳에서 어느 때나 이런 일을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였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자신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들었던 음성을 성도들에게 증언합니다. 그 자신이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베드로는 그 소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변화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소개하지 않고 초막을 지어서 3개를 지어서 자기가 드리겠다 하는 내용을 빼고 있습니다. 오직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의 얼굴이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던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습니다. 그 일을 오직 3 제자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또 몇 명의 120문도가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보다 더 적은 수의 사람이 오직 3 사람이 보고 그리고 그 일을 증언하였더니 베드로 사도가 증언한 그것을 성도들이 믿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신 것을 믿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3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이 제자들에게 평소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의 옷이 빛같이 희어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3 제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잠시 동안 그리고 아주 적은 수 3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3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둘째 제자들은 3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난 구름 속에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그 장면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고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유시해서 예수님의 3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3 제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 번째,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본 장면과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증언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믿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을 사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방식이 사람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군림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힘있는 왕처럼 그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제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언급한 증거보다도 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사도들의 증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증언을 붙들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에게 사라지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새 제자들이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면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매일 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소수의 사람들,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또 새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그 장면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상에 우리가 올라가질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화롭게 되신 영광 받으신 그 예수님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구원자이심을 강력히 드러낸 변화선상의 장면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문제가 작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크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